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일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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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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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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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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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인트 토마스 앵글리칸 처치에서 5시 반 예배, 한 번 개업하면 이제 장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예배처를 찾아보자 라고 의견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 세인트 토마스 앵글리칸 처치에서 연락하기를 새로운 예배처가 찾아질 때까지 예배 드리길 원한다면 이 예배처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급하게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후 5시 반, 상당히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처를 찾을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모여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여기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세인트 토마스 앵글리칸 처치에서 5시 반에 모여 이제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작년 3월부터 오늘까지 무려 1년 4개월 만에 다시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제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본당의 규모가 약 1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일회 교회 식구들 다 모여서 2m 간격으로 앉으셔도 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예배처에서 드리는 이 첫 예배, 저녁 예배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초청하셔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오십시오.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그날 우리 함께 모여 첫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소와 예배의 시간, 그리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남은 자와 부딪힐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라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누가 육신의 자녀고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하나님은 언제 구분해 놓으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미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기도 전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해 놓으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지.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어야지. 이건 뭐 시작하기도 전에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했다 이러면 그럼 누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면 이 땅에 상을 받고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구원받을 만한 공평한 규칙을 정해서 이걸 다 지킨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을 주겠다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죠. 이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다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상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뭔가요? 율법으로는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모두가 심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손가락질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죄인들, 죄인과 나를 구분짓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율법으로는 복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시면
법대로 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토기장이의 비유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 한들 너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보고 진흙에게 그 의견을 묻고 또 진흙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토기를 만드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여 만들었다 한들 우리가 여기에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죠. 그런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가치 기준에 옳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옵니다. 왜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신의 급을 하나님과 동급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뭐하러 주셨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짓는 죄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자연의지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연스럽게 죄만 짓는 의지.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만 짓는 죄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선악과 먹은 이후에 나온 생각들입니다. 죄의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이 옳다 하며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면 우린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우린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9장 25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십니다. 자녀를 낳게 하시죠.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전부 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에게는 나의 국률이 없다. 내가 너희를 찢어놓고 심판하겠다. 자, 이 뜻이 3번을 반복하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전부 내 백성은 아니다. 절대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난 너희에게 국률 베푸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그들 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내가 불러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라 자랑하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온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압니다. 나를 만든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안다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굴 모르나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시져도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난 너희를 알질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 27절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와 부딪히는 돌. 먼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만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와 동시에 남지 못한 자들은 전부 심판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럼 남지 못한 자는 전부 어떻게 되는가? 22절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파멸을 작정하였다. 22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완전히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이고 남지 못한 자는 전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구약 전체의 요약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속히 시행하시는 일은
이 땅의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은 파멸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일이 속히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 세상은 이제 곧 파멸의 날입니다. 파멸의 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멸될 텐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장차 임할 그 마지막 날의 모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을 네가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구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죠.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구원받았나요? 의인이라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9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파멸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멸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남겼듯이 오늘 이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남겨두신 자가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씨를 남겨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씨가 누군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이 땅에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었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겨지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나도 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나는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누구만 남은 자인가? 어떻게 해야 남을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의 남은 자의 사상이 조금씩 그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주제가 뭔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그대로 남은 자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것을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 주십니다. 셋이죠. 셋을 남기신 이유가 뭔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셋을 다시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셋의 족보입니다. 남은 자의 계보,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의 계보.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점점 많아지면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를 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남겨진 자들인데 이들 역시 죄인이라 가인의 아들들, 그 사람의 아들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죠.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죠. 노아의 가족은 왜 남았나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위해 남겨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남겨진 노아를 통해 다시 쓰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다시 번창하자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계로 사람을 흩으시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이후의 역사도 전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사기, 출애굽기, 사사기, 그리고 열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겨지는 역사인데 누구를 위하여 남겨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지는 역사.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 구약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 역시 누가복음 20장 42절.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를 위해 남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남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남은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고 그렇게 그들은 전부 예수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오실 날 사모하며 사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이 성경 누가 썼나요? 남은 자들이 썼습니다. 남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의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씨, 이 씨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남기셨다는 뜻이고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구약의 남은 자는 결국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남겨진 자요, 모든 남겨진 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죠. 자, 이제 반면에 신약 시대는 이제 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의 남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12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온 자, 그들이 이제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는 누구를 알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낳으신 예수님을 알겠죠. 그러니 이렇게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롯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남겼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롯은 감사와 찬양 외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남겨진 자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파멸되어야 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살았다면, 이렇게 남겨졌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죠. 이어지는 말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의를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의의 법을 받았습니다. 의의 법이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의 신앙을 정리하면 행위주의고 공로주의고 의식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내 행위,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죄물을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다는 나의 공로, 나의 예배의 의식, 이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신앙과 공로와 의식을 부정하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입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고 거치는 바위로 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해줄 반석입니다. 그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 유명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당시 집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이 당시는 집터에, 네모 반듯한 집터에 먼저 이 집터가 되는 한 모퉁이에다가 큰 돌을 박아서 이 돌을, 박힌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으며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하고 아주 집을 잘 지지해 줘야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퉁이 돌을 주셨는데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렸습니다. 왜요? 이걸로는 집을 못 짓겠다 이거죠. 내가 정한 멋진 돌로 모퉁이 돌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돌은 가져다 버리고, 이게 율법이라는 돌로 모퉁이 돌을 삼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돈, 권력, 명예 등으로 모퉁이 돌을 삼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돌로는 절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을 어디 위에 세웠냐에 있습니다. 집을 얼마나 잘 지었나, 집을 얼마나 근사하게 지었나,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집을 어디 위에 세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웠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가치라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은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하나님이 주신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운 자는 그야말로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바위가 되는 그 돌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환난 날에 피할 요새시오 반석이 되시는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밭은 세상을 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밭을 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는 돌이 거치는 돌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농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돌을 다 뽑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세상에 내 눈에는 이 돌이 보배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보배요, 내 생명보다 귀한 보배. 그러니 세상은 이런 나를 보며 어리석다 비웃죠.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어리석다 비웃는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예수님,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요, 내 생명과도 비교가 안 되는 보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남들의 눈에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그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보배요,
나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보배가 되어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 내 가슴에 품고 이 한 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귀한 예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걸림돌이요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귀한 보배를 내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보배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 넣어 주옵소서. 세상 보배를 바라볼 때마다 그 보배를 쫓아갈 때마다 우리의 걸음과 길과 계획을 막아 주옵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의 간섭하심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주의 간섭하심이야말로 놀라운 주의 사랑임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커져가며 더욱 힘써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